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삶을 살아갈 의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66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한 주간도 흩어진 교회로 살게 하셨다가 다시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께서는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건만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때로는 외면하여 저희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 이미 저희들을 파송하셔서 세상을 밝히라 하셨건만 저희들의 심장에 예수 복음의 불꽃이 시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나태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 산호세 영락교회 위에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사랑과 소망을 전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의 영이 만연한 가운데 그들의 허망한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 식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육신의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함과 그 작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는 기후위기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불과 홍수, 가뭄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난과 아픔이 우리와 별개가 아니라 온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게 하시고 나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려 깊음으로 배려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손과 발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의 애씀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을 돌봐주시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선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을 단위에 세우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나누는 거룩한 자리에 주여 친히 임재하시사 모두가 넉넉히 배불러 먹는 귀한 하늘 식탁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 하자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마추어 목사들은 예배 시간에 자꾸 울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심지어는 예배 시간 직전에도 막 웁니다. 그래서 자꾸 핀잔을 드는데 제가 아직 아마추어입니다. 23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인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눈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들에게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프고 상한 심령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결단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나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거의 모든 학교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분도 앉아 계시겠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3월에 그 개학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보통 제 기억으로는 9월에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당겨져서 8월에 막 개학을 합니다. 서점에 가면은 새 학년을 위해서 수첩도 나오고 또 각종 학용품들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죠. 저희 애들도 둘이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새 학년 첫 등교를 막 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3일 다녔어요. 자, 이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일상들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 좀 정리하죠. 그리고 세수하고 양치하죠. 또 식구들에게 또 안부를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눈을 떠서 뭔가 이런저런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이 양치하는 것을 예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 예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소한 일들을 예식, 리털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것에다가 예식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결혼 예식, 장례 예식처럼 삶의 통과 의례 중에 중요한 전환점에만 그런 단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일날, 환갑, 칠순잔치, 여기다가 예식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안 붙입니다. 전혀 붙이지 않죠. 생일 예식이란 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예식은 살고 죽는 삶과 죽음이라는 중요한 경계선에 있을 때 붙이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일잔치는 삶과 죽음의 그 경계가 아니죠. 하지만 장례 예식, 이 장례 예식은 누구나 알듯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산자와 죽은 자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은 왜 결혼 예식이라고 할까요? 결혼. 자,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라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에서 이제 두 사람의 상호 의존,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이라는 완전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옛 사람들은 이 혼례 예식, 이 결혼식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뜻하는 그런 예식을 붙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세수하는 거, 이 세수하는 거, 이게 뭐 무슨 예식식이나 붙일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수라는 것은 잠에서 자고 이제 깨어나는,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부활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세수 예식이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수 예식이다. 자,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세수라는 작은 예식, 작은 행동에서 우리의 부활을 매일매일 맛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비록 새 학기, 새 학년이 돼도 달라질 게 별로 없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이런 작은 행동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을 달리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새 학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달력 한 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달라져야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그런 까닭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우리가 의미 부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으니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삶 속에 임재하시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땅의 현실에 파묻혀서 하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루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래 왔던 곳,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원래 출발했던 그 본래의 자리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 사람이 되고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이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음 자리, 본래 자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령,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살아있는 명령,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뿌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어디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시간은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수행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런 분들한테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헛살았다. 나이 70, 80, 90 먹었는데 내가 헛살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황당하고 참 슬픈 일입니다. 얼마나 슬픈 말이에요. 헛살았다.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어. 이런 말을 혹시라도 내가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대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대체 언제 하신 말인가? 자, 이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5장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 여러분 잘 압니다. 38년이나 병에 시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5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10절에 갑자기 무슨 말이 나오냐?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무슨 병을 고치면 꼭 단서가 뭐냐면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No, 안 돼, Nine, 안 된다 말했던 것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 아주 나쁜 인생을 산 헛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태를 보는 능력을 내가 잃는 순간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본래 심어주신 그 품성이 시들어 버린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병으로 평생 38년 동안이나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38년이나 병자로 살았으니 잘 살았을 리가 없죠. 자, 웃을 일도 없습니다. 날마다 아파서 웃을 일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요,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의 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져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 품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병자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오. 율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한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는 한 병자가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그 일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중요해요.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38년을 병으로 누워있던 그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고침을 받자 축하는커녕 율법을 찾아가면서, 법조문을 찾아가면서 틀린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따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예수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 어떤 기적적인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율법을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고,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해가 저 하늘에 환하게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닭이 울지 않았으니 아직 밤이다 하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닭이 울어야 아침이 되는 것인데 닭이 안 울었으니까, 내가 못 들었으니까 아직도 밤이야 라고 말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종교의 본질은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물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온갖 죄와 헛된 욕망과 억압과 가난과 각종 차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그 귀중한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적인 독단과 편협함 속에 가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보는 신학과, 내가 보는 성경과, 내가 보는 교회 교육과 볼 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니야. 자기의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면서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크리스찬이면서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을 하고, 크리스찬이면서 가난한 사람을 더욱 업신여기고, 크리스찬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으면 좀 매력 있는 사람, 좀 멋진 사람, 좀 품이 넉넉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보다 더 넉넉하지 못하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러면 과거에 속한 일입니까? 옛날에 한번 하고 만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제8일이 시작됐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죄로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것입니다. 이 제8일이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창조의 날이라, 이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세력들은 죄의 그물을 들이우고 우리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경쟁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더욱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우뚝 선 군림한 존재가 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경쟁의 승자가 되라고 자꾸 우리를 부릅니다. 그 경쟁에 밀려난 사람들은 이제 무력해지고 낙담을 합니다. 그 무력감과 절망감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교 1등을 하지 못한,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2등은 불행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1등을 못했기 때문에 늘 불행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절망합니다. 당첨되지 못했으니까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늘 소망을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하늘 소망의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현실 속에 주님께서는 이미 희망의 씨를 심으셨고 용서와 사랑의 씨를 우리 가운데 이미 심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불합리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이 비우셨습니다. 깨끗이 닦인 유리창은 바깥에 있는 사물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나를 본 사람은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한다고 해서 그를 박해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일만큼 친밀하고 가까우시기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부를 때 우리들도 새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지만 더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 안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건축자들은 돌을 버리죠. 쓸모없으니까. 그러나 그 돌을 들어다가 모퉁이 돌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바로 생산성과 능률 아닙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무짝에 쓸모없죠. 투자한 만큼,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하면 투자한 만큼, 내가 월급을 주는 만큼 뭐가 나올 수 있어야 뭐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작은 틈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경쟁과 이윤축을 하는 이 거대한 물결에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까지 한 그런 작은 조각배 하나 띄우려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 믿음이 뭡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묻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좀 친해져 가지고 복이나 좀 더 받아보자는 것입니까? 넉넉하게 좀 살고,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넉넉하게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좀 사업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자식이 좀 잘 되자고 여러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초보적인 초신자들이나 하는 기도입니다.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한 결단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초보적인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장성한 아들, 딸들은, 나이가 20살, 30살이 먹은 그런 아들, 딸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일을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의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 말벗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닮아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비록 서툴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자꾸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아내와 함께 어김없이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서 저기 끝에 헤리티지 룸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물끄러미 벽을 봤어요. 벽을 보니까 누가 장식을 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봤어요. 벌써 그 자리에 그 그림이 놓여 있은 지가 꽤 됐는데 그동안 왜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왔을까? 내 마음속에 왜 안 들었을까? 저 구석을 보면은, 왼쪽 구석에 보면은 셀리나와 그레이스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동안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감흥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부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제 마음에 들어왔을까? 왜 이제 들어왔을까? 왜냐하면 셀리나가 누군지 그레이스가 누군지 이제 안 겁니다. 셀리나와 그레이스의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안 겁니다.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소중하게 저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물론 셀리나와 그레이스 부모님은 더 소중하게 다가오겠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형제 자매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형제 자매가 울 때, 형제 자매가 기뻐할 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쓰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쓸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쓸 때, 우리가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내어줄 때, 그들과 함께 곁에 있어 줄 때 우리의 존재는 환해집니다. 불꽃처럼 환해집니다. 2023년 남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제 8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의 이 고백이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에 눕지 않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누워서 아직 밤이라고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결단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46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저희들이 늘 머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에 저희들이 늘 붙들려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처음 것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비춰주시사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토요 새벽기도회, 토요 바이블 스터디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좀 이런 제안을 할 정도로 많이 오시는데 더 부흥되기를 바라는 게 목사의 마음 아니겠어요? 10명 이상씩 오시는데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교회에 또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이창도 장로님께서 멕시코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무사히 다녀오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일스 목사님, 에스터 전사님, 우리 아들이 플로리다 갔잖아요. 함께 갔다 오신다고 출타 중에 있습니다. 제일스 목사님을 대신해서 몇 번 오셨는데 벤자민 목사님께서 유스 예배를 함께 하시고 담당해 주십니다. 좀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인데요, 친교 식사 후에 구역별로 구역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격주가 아니라 이제 매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매주 하지만 구역장님의 재량으로 스킵하셔도 됩니다. 강제로 목사 눈치 보지 마시고 자유롭게 티타임도 하시고 담소 나누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일찍 가셔도 되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순서가 교회 소식 보시면 맨 밑에 주보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다. 좀 이거 카피라 이거 하느라 힘들었는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구역 모임 때 서로 구역 모임할 때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쉐어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한테 그 오더를 내려가지고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주일이 지난 제8일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데, 이것도 재미없는 질문이면 스킵하시고 다른 질문 하셔도 됩니다. 걱정 마시고요. 네. 자, 혹시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한번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있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